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요즘 동물들이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저희 사택 와보신 분들 다 와보셨죠? 네. 사택 뒷뜰이 아주 예쁩니다. 아침 먹을 때마다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토끼들도 뛰어다니고요. 다람쥐도 뛰어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 집에 있는 다람쥐 식구들이 굉장히 늘었더군요. 작년에는 많아야 3마리, 4마리가 막 나무 타고 다녔는데요. 아침 커피 마시다가 보니까 이 행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세봤습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 6, 7, 8. 네. 야, 부흥 많이 했더군요.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다. 네. 아침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작은 행복입니다. 봄을 맞아서 그래서 말씀 2편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람쥐나 토끼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실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한 가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누구의 가정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욥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악에서 떠난 가정. 1절에 이렇게 욥의 가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 그러면 악에서 떠난 삶은 어떤 삶일까? 여기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다. 그 다음 정직하다.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이 뭘까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잘하시네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점점 온전해지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서 점점 멀어져요? 악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로 서려고 노력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네.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생일날이죠. 네.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달력에는 자기 생일 다 본인들이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이날은 내 생일이야. 기억해줘. 또 선물도 준비하고 뭐 그런 의미로. 1년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생일이죠. 그런데 욥의 자녀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아들이 7, 딸이 3, 도합 10명입니다. 와, 굉장히 많죠? 거기에 엄마, 아빠까지 하면 12명.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생일날이, 네,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파티가 벌어질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도 가끔 뉴스에 나오곤 하죠. 파티 벌어지면 사람들이 좀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총기 난사 사건 가끔 일어납니다. 모두가 이 젊은이들, 혈기왕성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파티가 끝난 뒤 항상 했던 일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이런 일을 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잔치 끝난 뒤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파티 일찍 안 끝나잖아요. 그렇죠? 밤새도록 파티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아빠가 다 깨우는 겁니다. 그 자녀들 몇 명이에요? 10명을 다 깨우는 거 쉽지 않았겠죠.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왜 깨우고 있나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위해. 그러면 왜 욥은 이렇게 파티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그 다음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까요? 노란 것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러분, 욥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을 좀 봐야 됩니다. 욥이 가끔 이랬나요? 네. 뭐 기분 좋으면 하나님 예배 드리고 기분 안 좋으면 오늘은 쉬고 그랬나요? 아니죠. 맨 마지막 줄 읽어보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여러분 이 대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항상 이랬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가정교육 철학이었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신앙에도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감정도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아빠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아이들이 이제 아빠를 좀 우습게 보죠. 말이 더 이상 안 먹힙니다. 욥의 자녀들은 아는 겁니다. 오늘 파티가 있는 그 다음 날은 항상 뭐 했어요? 하나님께 번제 드린다, 예배 드린다. 이 사실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야 일어나 그러면 벌떡 일어나는 거죠. 야 교회 가야지 벌떡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죠. 이런 욥의 인생 철학, 자녀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욥의 가정을 점점 어디에서 떠나게 만들죠? 악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악에서는 떠나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바라기는 오늘 이 욥의 인생 철학, 또 자녀 교육 철학을 본받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믿음의 가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결같은 사람 됩시다. 한 번 더요. 악에서 떠난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이것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가정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삶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읽어보죠. 까닭이 사라져도 믿음을 지킨 욥.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욥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큰 시험이 찾아오네요.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반문합니다. 자, 이렇게 반문하는데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읽어보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일까? 자, 어떤 단어? 까닭이라는 단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까닭, 이유를 없애버리면 욥의 본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런 반문이죠. 자, 그러면 사단이 찾은 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입니다. 소유물이 많은데요. 양이 몇 마리?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결이는 쌍입니다. 그러니까 몇 마리예요? 1000마리. 암나귀가 500 정도 많아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엄청나죠? 네. 사탄이 찾은 까닭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런 빈정됨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잔치 벌이고 있을 때 한 종이 달려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읽어보죠.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로 왔나이다. 갑자기 스바 사람이요, 야만족들이요, 칼 들고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다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이번엔 이렇게 보고하네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번에는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종의 보고를 유심히 보십시오. 누구의 불인가요? 하나님의 불입니다. 왜 종이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반문입니다. 주인님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벌을 내리네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불행이 찾아올 수 있나요? 이런 반문이자 조롱입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종이 달려옵니다. 읽어봅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번엔 어떤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몰아치고 있네요. 이런 경우를 사자성어로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엎친데 덮치고 또 덮치고.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가끔 이런 시간을 만날 때 있죠. 쉽지 않을 때. 한 고비 넘어간 것 같았는데 더 큰 고비요. 또 더 큰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종이 달려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같이 읽죠.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니라. 와, 이번에 뭐가 쳐버리죠? 큰 바람이요. 장남집에 다 모였겠죠. 잔치 벌이고 있는데 큰 바람이 쳐서 그 집에 폭삭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다 죽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견디기 가장 힘든 시간들이 바로 이런 때라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갈 때. 앞에서 우리는 욥의 자녀들이 얼마나 착한 자녀들인지 보았습니다. 형제들 사이에도 아주 우애가 깊죠. 모이자 그러니까 다 모이잖아요. 또 아침에 아빠가 깨우면 야 교회 가자 그러면 펄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한순간에 다 데려가신 겁니다.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반문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왜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라는 책은 재미있는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이 욥기서는 우리에게 강펀치를 날립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사라지고 그 까닭이 사라진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마저 다 데려간다 하신다면, 거두어 가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친구들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심지어 이렇게 마지막 남은 몸뚱아리마저 만신창이가 될 때 우리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겠는가? 욥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려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쉽지 않은 장면이죠. 욥기 읽을 때 가장 힘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욥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도 욥처럼 믿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죠. 왜요? 내가 아직 욥의 상황에 처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단지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일 닥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하나죠? 말 조심해야 되는데 아내가 이렇게 날 보고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식들도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예쁜 가정 꾸렸으면 좋겠고, 비록 가진 것 없지만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릴 뿐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네. 바라기는 오늘 보고 있는 이 욥의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좋은 일만, 기쁜 일만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길 가다가 아시안이라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돌을 던집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험한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욥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기에 이 신앙의 위기에서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공술의 공수고. 무슨 뜻인가요? 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어를 욥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 대목이요. 한번 읽어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 돌아가올지라. 공술의 공수고입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장례식을 자주 집례하죠.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일주일에 평균 한 2번씩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갈 때마다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깊은 깨우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 그런데 왜 우리는 조금 더 가지려고 서로 티격태격하며 조금 더 이것 때문에 싸우고, 형제들 사이도요. 왜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던가요? 내 몫이 아닌 타인의 몫까지 내가 가져가려고 할 때 모든 관계는 깨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장로님, 권사님들 돌아가시잖아요. 참 안타까운 장면은 그럴 때예요. 그 뒤에 이제 뒤처리해야 되는데 자식들끼리 서로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던가요? 잘하시네요. 세상 때문에요. 얼마나 그 부모님이 하늘에서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정리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정리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미리 다 나눠주세요. 그래, 나 죽으면 이건 네 거, 또 저건 둘째 것, 이렇게 해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일까요? 무엇이 행복일까요? 제가 장례식장 가면서 깨닫는 겁니다. 100년도 못 살고 가는데 이 100년도 못 살고 가는 인생 속에서 무엇이 행복일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주 멋진 대목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솔로몬 시리즈를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잠언과 전도서에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옥과도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자,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제 몫입니다. 각자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달란트를 주셨든 2달란트를 주셨든 5을 주셨든 이게 내 몫입니다. 그 몫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노란 것이 같이 읽어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관, 그리고 앞에서 본 그의 인생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몫에 감사하며 끝까지 우리 믿음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인생 철학, 이 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아멘. 이런 인생 철학이 있었기에, 이런 신앙관이 있었기에 그 위기 가운데도 그는 버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가요? 우리는 조금만 안 돼도 원망하려고 그러잖아요. 입이 막 근질근질해요. 남 탓하려고 그러고, 이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욥 보십시오. 범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정말로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막 화가 올라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입술을 닫자. 네. 입을 닫자. 한번 꾹 삼키면 돼요. 욥기를 보십시오.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는 참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성경의 모든, 성경이 66권이죠.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한 권 한 권의 연대수가 다 밝혀졌는데 욥기만큼은 언제 쓰여졌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밝혀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제 욥기가 가장 많이 읽혀졌을까? 여러분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어떤 사진 같나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 땅에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보고 있는 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후손들 성전 불타버리고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고 여인들과 어린이들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이 욥기를 놓지 않고 닳고 닳도록 읽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욥의 모습이 바로 저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거 다 빼앗겼죠. 만신창이가 됐죠. 그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기에 그 힘든 시간들 이 욥기를 읽으면서 버텨왔던 것입니다. 입술 지키면서 마음 지키면서. 그리고 훗날 이 욥기를 읽은 그 후손들이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욥기를 읽으면서 자란 자녀들이 이젠 온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욥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욥과 같은 믿음의 가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